여러분, 지금 온 세계의 나라가 몇 개의 나라인지 아세요? 온 세계에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온 세계에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라의 수는 그 통계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23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언어는 7천여 언어가 있습니다. 종족은 2만 4천 종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류가 흩어져서 서로 다른 언어와 종족을 이루며 살까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바벨탑 사건이니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부터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들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인생의 그 교만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성을 허무시고 그 한민족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흩어서 여러 종족으로 그리고 여러 언어로 혼잡게 만들며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며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며 처절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상과 엉뚱한 말을 나누는 그 인생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것입니다. 저 흩어진 인생들, 각기 자기의 언어를 쓰는 그 인생들, 저주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모시사 모든 족속이 모든 언어가 한 자리 복된 자리 찬성에 이르러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는 그러한 인생의 진정한 본문이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받는 인생으로서 다시 한번 모시기 위하여 비전을, 꿈을,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셨으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말씀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소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다 모여서 각 나라 각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저주가 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꿈꾸시면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계시록에 그들이 다시 모아져서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다음인 12장에 하나님께서 여러 종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족속이 다 천성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흩으신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시 모아지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웅장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쓰신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불순종이요 하나는 긍휼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을 쓰셨고 긍휼, 사랑, 은혜라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불순종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덧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내 저 열방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도 함께 와서 각기 그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열방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이방인 열방들을 불순종하게 만드시고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만드시고 열방을 순종케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일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불순종하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불순종이 있어서 잠시의 고통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불순종,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이 불순종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마침내 열방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움을 가지고 요셉을 밀어냈고 쫓아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그렸던 그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불순종으로 요셉을 쫓아내는데 거기서 다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요셉이 애굽을 구하고 열방을 구하는 그런 자로 세움받고 이 불순종의 형들은 고통이 있었으나 마침내 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인 이 요셉을 몰아냈던 형들처럼 그들이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척받았던 예수님, 바라바를 구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일치하여 외쳤던 그 이스라엘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자신만만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인생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척 나가서 외롭고 쓸쓸한 것 같으나 그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내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잠시 그 불순종 가운데 남은 자 소수밖에 없으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은 또한 이방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서 계속 충만한 수로 돌아와서 역사의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향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고 이 이방인들은 수가 하나하나 들어오고 이 불순종했던 남은 자
소수로서 견디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역사는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있는 그 방향에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만 가득 차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다 들여서 그것을 운영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나가서 내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았건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도 불순종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핍박을 줘서 그들을 흩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건, 그 불순종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은 아파요, 힘들어요, 채찍맞아요. 불순종이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나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아, 그렇구나,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기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도 고쳤던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고쳐서 쓰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 2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택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에는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들의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아픔을 받고 채찍을 받고 내는 받을지언정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하나님의 웅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원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채찍은 때리실지언정 불순종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자들을 마침내 후회 없이 택하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이 불순종의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원수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아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수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라 하여도 불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님을 속이고 선생님을 막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채찍 맞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귀한 가이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향에 동참하려면 순종으로 동참하는 청소년들과 순종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안 바뀐다니까요. 불순종한 자를 쳐서라도 내보낸다니까요. 원수된 자를 갖다가 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어 깨워서 너 왜 이렇게 원수같이 사느냐, 네가 원수같이 나에게 되어도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은 너의 원수됨보다 더 크니 어쩔 수가 없을 것이야. 너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내 아들아 딸아, 네 진정한 보호자 피난처는 나야.
너하고 영원히 살 복출자는 나야, 나밖에 없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이 원수됐던 자라고도 흔들어서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원수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생명 다 하도록, 내 피가 다 식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잭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광고했을까요? 그가 우리 교회에 어떤 자리에 있는 자입니까? 그가 누구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광고하며 어제도 우리 당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그의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규표미 주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한옥군에 있는 성도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잭이 수많은 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이 꽉 찼어요. 그가 누군데요? 그가 누군데요? 뭘 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어느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열심히 광고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17년 동안 가장 우리 교회 어려운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충성했던 자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켰는데 변함없이 지킨 자입니다. 그가 그립습니다. 그가 그립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립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묵묵히 지켰던 그가 그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운 자, 어제 뷰잉하는데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기 서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김도현 목사님 말씀을 뜨겁게 증거했고 또 그에 대한 추도도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마른 날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지요. 말하지 않고 어려운 자리에 가장 누구도 안 돌보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자궁을 깨워서 그 사람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막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없이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딱 얘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불평하고, 무슨 일 있으면 막 흔들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원수같이 불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겠지만은 어려워요.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끝까지 어느 자리에서나 충성하고 순종하고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이 있으니 그 말이 더 위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멋지게 섬겨나가고 순종으로 섬겨나가고 역사의 방향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방향,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그것이 우리 꿈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좋은 대학 졸업장 가지고 좋은 자리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열방이 손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아직까지도 수많은 언어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종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 두신 그 존재 이유, 퀸즈 장로교를 이 땅에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복을 더 받았다면 더 크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이 선교, 주님의 온 땅 흩어졌던 바벨탑 이후에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저 천세에서 다시 회복될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로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퀸즈장로의 모든 것이 다 쓰일 때까지 이 역사의 방향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